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교독해서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은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이제 걷지 못하여 구걸하며 살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을 시킵니다. 이 완전히 회복된 이 사람은 그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뛰며 걸으며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올 때마다 그 사람이 구걸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구걸 뭐 어쩌면 도움도 준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이 이제 자신들도 알고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걷고 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뭡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된 몸으로 뭡니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 이제 거듭난 삶이 된 우리들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욕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성도로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변화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퍼뜨려야 될 뭡니까? 증언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된 걸 보고 사람들이 매우 놀라죠. 그 상황에서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는 그 과정에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를 붙들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이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냐면 저 지붕 있는 부분인데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성전이고요. 예, 행각은 주량이라고도 하는데 불리는 이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그 구조가 됩니다. 이쪽 부분을 좀 빨간색 동그라미 쳤는 그 부분을
이쪽 반대 방향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생긴 부분에서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이게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동쪽 벽, 아직도 남아 있는 그 통곡의 벽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 그곳에 사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고 주목하는 이유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회복시킨 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에 집중하여 지금 모여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침받은 사람도 그렇고 고쳐주는 데 역할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다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죠.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찬양을 막 돌리죠. 그런데 지금 이 고침받은 사람이, 나은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를 잡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릴 때는 지금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보다는 요한과 베드로에게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집중하며 놀라며 모여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아 걷지 못하던 삶을 회복시킨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며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자신들을 주목하느냐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막 고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난 뭡니까? 능력을 가진 전도사님이 막 기도해가지고 낫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공평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때와 시간을 다 조정하시며 하나님이 회복과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는 자들이죠. 근데 착각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그 기도한 자에게만 집중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준 사람을 믿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거는 뭡니까? 문제가 되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건 더 문제가 되죠. 그러면 뭡니까? 또 이단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기들이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막 올라선다 그러죠. 능력과 이런 것도 없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또 막 올라서게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해서 몰려오니까 베드로는 뭡니까? 자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걷게 한 사람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 주목합니까? 라고 대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한 것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온갖 질고를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고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53장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됐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이 뭡니까? 죄가 없으니까 빌라도도 놓아주고 싶어 하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결정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우신 예수님을 살리는 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택하였다는 것. 결국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부활시키셨고 그 부활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은 다 본 증인이다라고. 살아계신 한 예수님을 만진 자도 있고
같이 식사하던 다 증인이라는 얘기.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보니까 내 죄로 인한 결과로 죽으시고 죽었지만 죽음과 사망이 예수님을 결박시키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 나의 생명의 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예언해 오면서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는데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살려고 그러고.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며 부활시키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어서 나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낫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낫게 됐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 종의 형체로 와서 매맞으며 창에 찔리며 채찍에 맞으며 결국은 죽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여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여있는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제대로 몰랐으니까 살인자를 오히려 살리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게 했는 그 죄, 그렇게 했는 거, 그래, 너희가 잘 모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랬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관리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때의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죠. 알지 못하고 죽였지만 이제 설명해 줄 테니까 이제는 알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뭡니까? 예언해 주셨어요. 그분은 고난 받으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주로 오셔서 군림하고 막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것은 고난 받기 오시는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고 이제는 뭡니까? 난 이제 몰라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죄는 뭡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몰랐다고 이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물며 이제는 뭡니까? 베드로가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해주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복음을 다 듣고 이제는 알잖아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들은 사람은 다 알잖아요. 이제는 알려줬으니까. 그런데도 믿지 않으면 뭡니까? 몰라도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데 들었는데도 안 믿으면 그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결코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앞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베드로의 설교는 너희가 죽였다라고 할 때 모였던 사람들이 첫 번째 설교에서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는 뭡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전제는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전제가 돼야 돼요.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 예수님을 믿지 못한 나의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단어의 뜻에는 해방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불신자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을까요? 사탄의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탄에 종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꽉 누르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죄 안에 뒹굴도록 사탄이 꽉 그들을 뭡니까?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뭡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뭡니까? 막 돈을 많이 가지면 할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뭡니까? 바닷물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셔도 같죠. 결국은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된 사람은 이제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이것을 뭡니까? 성경에서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났다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옛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같이 죽은 것처럼 칭해 주시고 그렇게 간주해 주시고 이제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 우리를 묶고 있던 족쇄는 다 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은 다 풀어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장 뭐 몸의 변화나 이런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갈림길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삶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사는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사탄의 종되어 오직 돈을 위해서 사람들도 죽이죠. 그렇게 살고 여러 가지 자기 쾌락과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생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이 땅을 살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옆에서 보면 난 저 상황에서 못 살아 해도 그 사람은 뭡니까? 평범하게 살아가죠. 예수 믿는 자. 막 자기네 불신자들은 난 저렇게는 못 살아, 저렇게 궁핍하게는 못 살아, 막 그렇게 좀 하지만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가운데서 자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오히려 뭡니까? 남이 보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부리며 누군가를 뭡니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며 어떨 때는 감옥도 쉽게 가고 그렇게 하는 정직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억을 벌면 행복할까요? 10억을 벌면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100억을 벌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100억 벌어도 뭡니까? 더 욕심이 생겨요. 끊임없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이건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재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의 언약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뭡니까? 사실은 다 성취되었죠. 예언되었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재림을 예언하는 이 베드로의 예언은 뭡니까? 베드로가 설교 중에 하는 이 예언도 당연히 성취되죠.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당연히 성취됩니다.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이 없는 듯이 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려고 하죠.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뭡니까?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도 전혀 뭡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려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앞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예언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듯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에는 뭡니까? 예수님은 재림 때까지는 하늘에 계신다라고 얘기는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뭡니까? 세상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죠. 괴로울수록 재림을 더 기다릴 것 같아요. 회복되니까. 세상이 막 흉흉한 일들, 막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진짜 그 짐승 같은 막 악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막 이럴 때 예수님 좀 빨리 좀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무질서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좀 질서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막 박해를 또 받았죠. 예수님이 보라지가 박해가 막 이루어질 때 그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로 뭡니까? 사자밥이 돼야 되고 몸이 불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재림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못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뭡니까?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예비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계속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합니다. 베드로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모세의 예언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라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해요. 이 말씀은 맞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베드로는 계속 신명기 18장 이제 19절의 말씀을 또 얘기해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 이게 계속 예언되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진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지금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는 바로 예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때를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창세기 말씀도 지금 인용합니다. 너희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브라함 약속을 지금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 때 이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너희의 씨로 할 때, 너희 씨 할 때, 아브라함의 씨로 할 때 이 씨가 바로 단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 왕들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2022년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인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전혀 아브라함과 상관도 없고 이스라엘과 엄청나게 동떨어져 있고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가보지도 못한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너희가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결국 뭡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를 해버리게 돼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걷지 못하던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회복시킨 것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인 줄 알고 할 때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회복되었다. 저 사람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죽인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도 뭡니까?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성취될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멸망받을 거잖아요. 그럼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게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고 막 그럴 것 같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죄에 막 뒹군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하기가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막 죄가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아무 생각 없이 지었던 죄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믿어지면 그 죄가 죄 짓는 게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은 지금은 뭡니까? 두려워지고 이게 싫어지고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거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저렇게 살다가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걱정도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인간 사랑에서 가장 큰 사랑이에요. 왜? 그 영혼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특정 누구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요. 왜? 정말 믿으니까. 내가 정말 믿으니까 이제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발 좀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멸망받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예수님 믿으라예요. 앞에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당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회복되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아브라함에게 너희 씨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 다 성취되었음을 배웁니다. 우리의 죄로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죽음을 당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는 중생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주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완전히 회복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